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3월 15일 유튜브 영상 방송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유튜브 영상 방송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원근각지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온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 주를 섬기리. 두 번째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인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에 계속적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국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과 또 마음에 두려움, 근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실 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 축복하면서 평안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좀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이 시간에는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도 찬양과 예배로 또 기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신 후에 같이 영상 보시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는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생에 신경 써주시고 또 계속해서 제가 사순절 말씀 묵상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매일 그 사순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항상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방송 예배로 드릴지 어떻게 드릴지는 또 상황을 보고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획대로 4월 첫째 주 4월 첫 주부터 건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되고 안정화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옆에를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지금 나에게 가장 긴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 교우님들 가정 어떠신지요? 혹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은 없으신지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같이 한번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가장 긴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난주 보니까 우리 약국에서 많은 우리 교련동 주민분들이 줄을 너무나도 길게 서서 그 마스크를 이렇게 구하려고 줄 서 계신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마스크 필요합니다. 그죠? 마스크 꼭 필요해요. 또 손 소독제도 필요하죠. 그래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마스크도 필요하고 소독제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필터링이 좋은 그런 좋은 마스크를 내가 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필터링 해줄 수 있겠나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그런 세니타이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손 소독제를 할지라도 그 소독제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본성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 내 안에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태 중에 비록 우리가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각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와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당신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당신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지금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말씀을 보내드리죠. 여러분, 그 말씀 잘 사용하셔서 가족과 함께 저녁에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세요. 저희 가정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사순절 말씀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에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불로 이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즘 들어서 정말 간절하게 드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우시죠? 여러분, 정말 그리워요. 이곳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침이 튀기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잖아요. 요즘 어때요? 좀만 이렇게 침 튀기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정부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에 이렇게 자제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죠. 바벨론 포로 귀환했는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성벽도 부서져 버리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대적들이 와서 방해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지금 우리와 너무나도 유사한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에스라의 말씀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예전에도 제가 우리 건축에 대한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이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돼버렸어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냥 그곳에 이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당시의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좀 이해해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이 그 이스라엘 자기 땅이죠.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70년간을 비워놨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빈 땅에 그곳에서 이방 족속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70년, 여러분 7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70년 동안 이방의 족속들이 그곳 땅을 지배하고 그곳 살고 있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라고 왔는데 내 고향 땅으로 왔는데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내쫓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 땅이라고 또 우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모이면 수백 명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집단으로 모이면 이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우리를 막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군집하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집하게 되면 그냥 와서 회방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막 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어떤 그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요즘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 분쟁들이 많이 이란, 이라크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영토적인 어떤 그런 지역적인 정치적인 분쟁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외부적인 그런 좋지 못한 환경도 있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막 왔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물건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됐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예배 드린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 이들도 그렇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예배를 드리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뒤에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 기간 동안 날마다 정한 수대로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번제물과 달의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제물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온갖 절기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배드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삶이 고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4절 보세요.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희생제물은 뭡니까? 바로 회개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보십시오. 마지막 5절을 보시면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갓 이제 피난민처럼 그곳에 왔어요. 물질도 부족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야 되려면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대처하게 됐고 방송 예배로 대처하게 되지만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어떤 조건과 분위기에 영향받지 말고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많이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 이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보세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이 적들이 위협해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방역 체계가 무너진 그곳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해 오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해.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악한 마귀 사단이 던져주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바이러스, 게으름의 바이러스, 그렇죠? 영적으로 무뎌지는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칠 수 있어요. 그죠? 확진자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버리면요 그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점점 게을러지고 예배드림에 있어서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나에게 그런 바이러스가 나에게 엄습해오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마귀가 던져진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마귀의 바이러스다. 절대로 감염되지 말자. 가정 예배로 예방하자. 주일 방송 예배로 마귀 바이러스를 쫓아버리자. 이번 한 주간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예배는 정말 많다.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예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안 드립니다. 우리나라 예배를 한번 보세요. 새벽 예배, 그죠? 매일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이런 구역 예배도 드리죠. 또 주일 예배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계속 예배가 있어요. 거기도 신방 예배 있어요. 그죠?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국에 와서 미국에 있을 때는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그냥 됐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주일 예배 집중하는 그런 예배 스케줄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설교하는 횟수를 한번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새벽 예배. 그죠?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 금요, 주일 예배. 8번. 예. 일주일에 8번의 예배 설교는 기본으로 제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방 예배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2-3번씩 있습니다. 거기다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그렇게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설교를 15번 정도, 많게는 18번. 와,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죠. 제가 한국 와서 정말 이런 부분,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한국 목회 9년차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적응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걸 느꼈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나에게 절대로 손해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절대 손해가 없다라고요. 나에게 손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오보세요. 예, 고백하며 오고 있습니다. 시작.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나에게 이익이 되면 되었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에 절대로 소홀하지 마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절대로 예배에 게을리한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오십니다. 시작. 다른 나라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예배드리는 우리나라 10배 이상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가정보다 곱절로 더 많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곱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정성 다해 예배드리는 나 이번 2020년 하나님의 더 특별한 관심과 축복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받았을까?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목숨 걸고 시간 내서 정말 삶이 어렵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핑계거리로 삼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귀해요. 그 축복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들이 일해야 될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시간에 틈을 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 더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이들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시간, 내가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예배드리러 갔단 말이죠. 그럼 뭔가 손해가 있어야 될 텐데 이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물질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아니 이들에게 돈이 어디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저 레바논의 백향목 얼마나 비싼 겁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솔로몬 성전 우리 건축 관련해 제가 설교했을 때에 설명드렸죠. 이 레바논에서 이 솔로몬이 지금 이 무너진 이 성전은 바로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 지을 때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너무나 많이 엄청나게 가져왔죠. 그 보십시오. 그 레바논에서 그 목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여올 때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그 목재값으로 지불해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는데 20개의 성읍을 줄 정도라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질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막 바벨론에서 온 이 포로로 온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요? 어디서 그런 백향목 같은 그런 고급 건축자재를 들여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예전에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예, 에스라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기간, 그 기간에 바벨론에서 그 포로의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성전을 재건해주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며 기도드렸어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예배 드렸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님께서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물질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바로 예배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규련산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손해, 물질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 받으세요. 물질의 축복 받으세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물질을 부으셨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 보여준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가정,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개인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언제요? 예배로 승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승리할 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물질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예배, 이 방송 예배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순절 말씀 묵상이나 또 가정 예배 순서지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보내드리죠. 그때 그 뒤에다가 이렇게 순서에다 적어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중에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내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데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 주세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손해보는 일들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특별히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주님께서 찾아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에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지난주 이 방송 예배, 이 방송 유튜브로 하는 방송 예배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이렇게 많은 기대를 안 했는데 참 유튜브 그 영상 조회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뭐 몇 분이나 보실까 이런 뭐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회수가 몇 조회수 얼마가 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292회. 292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회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거의 300여 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로 승리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예. 좋아요를 무려 12개나 눌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다른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뭐 지지난주나 지지난주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뭐 조회수가 뭐 에버리지 50회 정도, 뭐 60회, 뭐 이 정도인데 292회나 조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렸던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300여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렸구나. 예.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이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같이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상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승리하셨어요. 오늘도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배로 승리했습니다. 예배로 승리할 때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세요.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1사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이번 2020년도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려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예배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영상, 이 예배 조회수 기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92분 조회를 하셨는데 이제 300명 이상 조회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했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자기를 찾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맞아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로 승리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런 모든 가정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없나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늘로 성전에 앉아서 혼자 통성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특별한 순서를 갖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내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부모님의 손, 우리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꼭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예배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 아내들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족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손을 잡고 통성으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 하나님 예배가 단절되고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어려운 모든 문제들 어려움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그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전을 재건시켜 주시고 성벽을 지켜주신 그런 은혜를 주님 받아주시는 믿소. 아버지, 우리 교회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옵시고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전 세계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의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의 교회도 건축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통성 기도하며 각 가정에서 남편의 손 붙잡고 아내의 손 붙잡고 우리 자녀들의 손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된 이 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국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를 막아주시옵시고 각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예배드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10의 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열애 하나 드린 손길들 만배의 물질의 복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전 건축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벽돌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아름답게 새 성전이 건축되어 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가정들 직장과 사업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가 축복받는 그 모습처럼 예물 드린 손길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과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비전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줄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물질의 복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크신 물질 위에 복과 은혜가 자녀의 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로 승리하며 살아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 머리 위에 가정이 직장의 사업자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 3월 15일 유튜브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